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에게 하신 말씀 중에 마귀와 싸워 영생하는, 이기고 영생하는 비결에 대한 말씀 마지막으로 할 것 같아요. 네. 마귀와 싸워 이기고 영생하는 비결. 마귀와 싸워 이기고 영생하는 비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네.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봤더니 이사야 53장 1절부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므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희생을 하셨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나를 따라오라 네.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영생할 수 있는 비결을 주님께서 이분이 우리의 찔림,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해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하는 비결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 가시면서 그게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네. 그분이 항상 그렇게만 우리에게 알려만 주시고 하냐, 때와 기한을 분명히 주시고 가신 것도 사실이죠. 예.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성령을 주시는 날짜, 오순절이라는 날짜를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그 날짜는 틀림없는 것이고 그 말씀에 의해서 주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양육하고 기르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꼭 너무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기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예?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그러니까 항시 그 일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한테 능력도 주시고 모든 힘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분명히 하신다는 거예요.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수양을 뿌리고 대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이게 다 심는 역사가 있고 뿌리는 역사가 있고 이런 역사를 다 하신다는 겁니다. 길을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소유향은 보릿개로 떨지 아니하고 대유향에는 수레로 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유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유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 거 아니다 이거죠. 곡식을 부수는 건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놔두고 있는 것 같지만 점점 여물어 가게 주님께서 키우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떨기만 하겠느냐. 그것에 수레 바퀴에 굴고 그것을 말고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우리를 멸하시는 아니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를 이대로 놔두지 않고 분명히 우리한테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의 역사를 하게끔 하게 한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 그러잖아요. 그 모략이 지혜, 광대한 그 지혜를 그 주님의 지혜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이렇게 삼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만 그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서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 주님의 그 능력을 맛보고 주님의 능력을 입어서 온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일환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마귀와 싸워 이기고 영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말씀에 놓으신 것을 우리가 주님께서 짝과 짝을 차해서 전부 풀이하신 말씀을 우리가 귀에, 머리에, 또 가슴에 이렇게 분명히 새기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1-1권에 마귀와 싸워 영생하는 비결 48페이지입니다. 주셨죠? 말씀을 에스겔 38장 17절부터 읽어주시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예,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내가 이가 아니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내가 하니까 여호와 말씀 똑같으죠. 주님이라는 얘기죠. 이게 내가예요. 이예요. 그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이니까 내가가 맞죠. 네가가 아니고 내가. 이게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해서 비유로 말한 자가 비유로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냐? 나 여호와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했다. 비유로 내가 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놓았다.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빙자를 했다 그랬죠. 이스라엘 선지자를 빙자해서 뭐라 그랬어요? 비유를 베풀어 놨다. 이 비유를 베풀어 놨다는 말씀은 그 원뜻이 있겠죠. 왜 비유로 말씀을 하겠어요?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주님이 실질적으로 비유를 말씀하신 걸 풀어주셨고 주님의 백성이 아닌 자에게는 이 비유를 베푸는 걸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이 비유를 말씀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비유의 말씀을 비유로 베풀어 놓으신 말씀을 전부 다 짝과 짝을 차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짝과 짝을 찾아 알려주신 이 말씀을 갖다가 다르게 또 설명하고 번역하고 또 다른게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다른 복음이 없다고 성경에도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갖다가 전부 다 다른 복음으로 변절시키는 거예요.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겠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갖다가 변절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 주님의 참 포도주를 이렇게 담궈 놓으시는데 거기다 물을 섞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대로 나셔야 순수한 그 참 포도주의 맛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 절대 주님의 말씀을 변해서 이 웅숭물이 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되었다가 또한 초림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나왔기 때문에 구약은 뭐요? 지난 얘기라고 오늘날 그러죠. 근데 구약이 지난 얘기입니까? 아니요. 구약 얘기나 신약 얘기나 모든 이 성경의 말씀은 이 마지막에 오신 재림 주님 한 분을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분 한 분을 위해서 모든 역사가 쓰여진 것이지 지난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 한 날을 위해서 재림 주님 그분 한 분을 위해서 이 쓰신 이 말씀이 지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이든 신약 성서이든 모든 말씀은 오로지 통하는 길은 재림 주님 한 분뿐이 없다. 재림 주님으로 통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다른 데로 통하면 안 돼요. 사도, 선지자, 교사로 통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길을 들고 얘기를 했으면 안 되는 거죠. 길은 한 길이에요. 오직 한 길.
그래서 구약 성서나 신약 성서나 모든 성경은 재림 주님 한 분으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법이고 맞아요. 모든 것이 천리이고 예. 이 성경에서는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봐야지 다른 걸로 잣대를 들이대면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종파도 있는데 이게 구약을 지난 얘기라고 하는 그런 종파도 있는데 그게 해당이 안 돼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이미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빙자해서 뭘 했다고 했어요? 비유를 베풀어. 비유를 베풀어 놨다고 했잖아요. 예. 선지자들 예. 들어서 비유를 베풀어 놓은 말씀을 마지막에 오신 제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다 알려주신 것이 마귀와 싸워 영생하는 비결이에요. 예.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알려주신 그 분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 가지고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라는 겁니다. 그 말씀하고 이기면 그것이 영생하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악의 축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선한 주님의 품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상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왜? 마지막 때 역사를 그대로 해놔버렸다 이거예요. 예, 주님이 그렇죠. 마지막 그 역사를 위해서 선지자들도 많은 그 핍박을 받고 순교를 했잖아요. 맞아요. 다 마지막 날 재림 주님의 오실 때를 위해서 그 순교의 역사를 다 했던 겁니다. 그 선지자들도. 그렇지 않고는 그래서 주님이 그 선지자들 조금은 칭찬해 줬죠. 예. 그렇게 순교를 했으니까 조금 잘난 체해도 좀 그냥 놔둬라 이런 말씀을 하죠. 근데 절대 하나님이 쳐 재림 주인 척 하면은 그건 용서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 네, 그렇죠. 예. 마지막 들 역사를 그대로 해놔버렸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마지막 때 역사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몰라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배울래야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림님 이외에는 누가 가르칠 줄자도 없고 또 배울 수도 없어요. 그 주님 이외에 주님을 따르지 않고는. 예. 그래서 주님이 배울래 배울 수가 없다. 완전히 알래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이 말씀을 알아야만이 구원이 있는데 이 말씀을 몰라가지고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 예. 이 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잖아요. 예. 이 분만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질고를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미리 우리를 대신해서 그 희생하신 그 사랑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자의 길도 그 길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예.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만이 사명자도 사명자답습니다. 왜 그러니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그 희생해 주신 그 사랑은 진짜 우리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모 되는 사람이 희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부모가 아니면 희생을 할 수가 없어요. 부모는 자식 위해서 희생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재림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낳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해주셨다는 그 말씀 그것을 위해 우리가 사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게 주님을 위해서도 물론 그렇지만 우리도 그 길을 가야만이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완전히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신구약 66권 전체 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말씀을 풀이해 나가야만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신구약 말씀 외에 물론 주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것은 이 말씀에 맞게 비유를 들으신 거지 엉뚱한 데 비유를 들은 것은 아니에요. 예. 이 말씀에 맞게끔 주님이 그 말씀을 비유를 들은 것입니다. 이미 초림 예수님까지 보내서 죽게 하신 그 원뜻도 이게 초림 주님도 십자가에 짊으셨잖아요. 재림 주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이 뜻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희생을 했지 우리를 위하지 않은 희생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위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초림 주님과 재림 주님은 그렇습니다. 그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바늘로 조금만 쑤셔도 그 고통을 못 참는데 그렇죠. 그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달려 있는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고통이야말로 우리가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못해.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제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고통을 당하셨죠. 예. 예, 자그마치 서대문 형무소에 20일 동안 그 고초를 당하시면서 전기금을 당하시고 또 때로는 채찍으로 맞으시기까지 하면서 20일 동안 초림 주님은 6시간 동안 그 고초에 당하셨지만 제림 주님은 장장 20일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해 보면은 엄청난 그 고통과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한시라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랑을 베푸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초림 예수님까지 보내서 죽게 하신 그 원뜻, 그 뜻도 마지막을 위해서 한 거예요. 맞아요. 마지막을 위해서. 우리 주님, 그 재림 주님, 그 마지막 때를 위해서 초림 주님도 재림 주님 삼위일체예요. 그 완성을 위해서. 예. 예? 초림 예수님도 희생을 하셨고 또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두 분 다 그 어마어마한 고초를 당하시고 문책을 당하시고 희생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 그 모든 선지자들이 얘기를 해놓은 그 말씀을 예수님은 뭐였어요? 나쁜 것만. 나쁜 것만 모아봤어요. 예. 나쁜 것만 다 이루고 갔어요. 좋은 것을 우리한테 주려고. 예. 예? 우리 백성들한테 주려고. 그러니까 나쁜 거, 이게 나쁜 게 쉽게 얘기하면 나쁜 역을 맡았다는 거예요. 나쁜 역. 희생하셨던. 희생역. 네. 맞아요. 근데 역이라고 하면 좀 어찌 들릴지 모르지만 그 어마어마한 그 희생의 그 주인공들이 돼가지고 두 분 다 우리한테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뭐가 있냐? 좋은 것만 남았어요. 우리한테 좋은 것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 후에서 성경이 와서 누구를 증거한다 했어요? 재림 예수님. 초림 예수님. 예수님을. 예, 나를 증거한다. 초림 예수님 이렇게 했죠. 예. 내가 한 말이 곧 마지막 뭐를 하냐? 심판을 하냐. 초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재림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심판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예. 말씀으로 이미 심판을 다 했어요. 말씀에 걸리는 자는 심판을 받은 자예요. 맞아요. 말씀을 순전히 따라가는 자는 심판을 면한 것이고 네. 말씀에 걸리는 자는 털고 그 말씀에 걸려서 여기에 들어오지 못한 자는 이미 그 심판을 서서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그러니까 공의롭죠. 그렇죠. 정당하죠. 뭐 너 누구 미워서 뭐 너는 죽고 나는 안 죽고 이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너도 말씀을 통해야 되고 나도 말씀을 통하고 너도 말씀을 비추어봐야 되고 나도 말씀을 똑같이 말씀에 비춰봐서 그렇죠. 네가 싫다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 말씀에 주님 말씀에 합당하자. 나는 주님 말씀에 합당하다. 주님 말씀 믿습니다. 주님이 참된 생명의 말씀이다. 믿는 것은 자기가 그 심판을 어떻게 돼요? 받기도 면하기도. 면했다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나는 받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더고 부정으로 생각되고 덜고 이게 안 맞는 것 같고 오면은 스스로 심판을 받는 거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예. 뭐 사적으로 뭐 누구를 심판하고 그런 거 없어요. 예. 주님은 오로지 말씀에 의해서 심판하고 정의를 내리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말이 곧 마지막에 뭐라 하리라? 심판하리라. 분명히 그랬어요. 내가 누구의 말씀 가지고 심판합니까? 초림 예수님 말씀. 제일 그러시죠? 예. 주님 말씀 가지고서 내가 성경을 떠나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되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예. 심판을 받을 자는 주님의 말씀을 안 따라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변하게 하는 사람은 뭐예요? 심판을 받. 이미 심판을 스스로 받는 거죠. 그래요. 왜냐면 주님의 말씀하고 틀리니까. 근데 말씀으로 심판하기 때문에 뭐 주님 보고 욕하고 말 것도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뭐 그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아버지의 뜻대로 가야 되는데 내가 그날에 아버지를 위해서 은혜도 많이 베풀었고 권능도 행하고 뭣도 행하고 막 나오죠. 아무리 해도 그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거. 왜 그냥 말씀에 비추도 네가 여기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 말씀으로 심판을 해버리기 때문에
변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 변명을 해봤자 소용도 없고 마지막에 오시는 그 주인 한 분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인도해 더 이상 나갈 길이 없다 하는 것을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아무나 알게끔 돼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아무나 주님의 말씀을 풀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또 주님의 말씀을 풀어줬는데 또 자기가 와서 또 말씀을 또 풀이하면 되겠어요?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되는 말인데 다들 그러고 있죠. 예. 주님의 제자라는 분들이 다들 자기가 말씀을 또 따로 풀어갖고 이렇다 저렇다 이렇쿵 저렇쿵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이 말씀에. 예. 네? 그래요. 마지막에 오는 보혜사의 성경인 재림 예수 유에는 그렇잖아요. 예. 재림 예수 유에는 하나님의 말씀 1.16도 제가 제대로 풀이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딱 정의를 딱 내려놨어요. 정의. 예. 그러면 이 정의를 내려놨는데 이거에 반해서 하면 안 되죠. 절대. 예. 그런데 어떻게 돼요 지금? 아니잖아요. 그 상처를 받아갖고 뭐 주님 말씀 잘못 풀이하고 자기 생각대로 풀이하고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재림 주님 따르는 분들이 지금 그분들이 다 돌아올 수 있게 그럼 재림 주님 말씀 우리는 또 전해야 할 사명 또 의무가 있는 거죠. 예. 또 가치는 충분하고 그렇습니다. 주님이 또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 모든 보화가 감추져 있다. 맞습니다. 보화는 우리가 진짜 소중히 여기잖아요. 보화. 예. 그 지혜도 좋은 거잖아요.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때 구하라고 무슨 뭐 보화를 구했어요? 아니면 뭐 제사를 구했어요? 뭘 구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구했잖아요. 솔로몬도. 예. 마찬가지로 이 지혜는 그 안에는 그라는 그가 뭐죠? 하나님 말씀 안에. 말씀 안에지만 재림 주님 안에도 됩니다. 예. 재림 주님 안에는 지혜와 모든 지식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습니다. 그 감추어 있던 것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한테 드러내 주셨어요. 드러내 주신 분이 바로 재림 주님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없는 사랑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한없는 사랑을. 맞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뭐 그냥 쭉 던져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본인의 주님의 그 몸까지도 희생하면서 한없는 사랑을 우리한테 주시고 가신 것이죠. 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그걸 다 드러내신 분이 예. 바로 재림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셔요. 초림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비유가 아니고 모든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실상을 얘기하는 부분도 있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있는 실상을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실상을 얘기할 때는 보혜사가 오는 것을 실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보혜사 마지막 재림주가 온다는 것은 실상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 뭐 다른 비유는 무슨 천국 비유, 누룩 비유, 뭐 씨 뿌리는 비유 많은 비유가 있지만 그건 전부 다 비유로 말씀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하신 거예요. 예. 그것만큼은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 재림주님 오시는 것까지는. 예. 재림주님 오시는 것은 실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거짓이 아니라는 것, 진실이라는 것, 이것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가 어떻게 되었어요? 알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감추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구약 66권 3900절 이 하나님 말씀만 완전히 통달하면은 삼신산의 불사역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삼신산의 불사역이 뭔가 봤더니 우리 재림주님 입에서 쿵쿵 입에서 나오는 그 나와서 막 날아가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생명수 샘물이 삼신산의 불사역이 된다는 거죠. 예. 네? 삼신산의 불사역도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보화이기 때문에 진시황이 뭐 대한민국까지 와서 아무리 찾아봤자 그 불사 불루초 구했습니까? 못 구하고 갔잖아요. 그건 이런 산에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네? 삼신산 하니까 어떻게 산인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과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이 계시는 곳, 예. 그곳이 삼신산이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삼신산. 예. 거기에서 불사약이 나온다는 그렇게요. 것입니다. 거기에서 불로초가 있고 예. 불사약이 나와서 그걸 먹으면 우리가 죽지 않는다. 장수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근데 왜 장수해요? 생명수 생물이기 때문에, 맞아요. 생명을 다루는 물이기 때문에 예. 그 생명수 생물을 먹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이 우주 만상의 비밀도 자연히 알게 돼 있거든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예. 여기는 완전히 감추되어 있다는 것이 결단코 아무나 알게끔 되어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주님이 아무나 알게끔 이 써놨으면 재림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네? 아무나 알게끔. 예. 근데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없게끔 비밀로, 네? 비유로, 네? 비사로, 거울로, 상징과 그림자로 감추어 놨기 때문에 재림 주님이 오셔야만이 이 말씀을 풀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말씀을 주셨죠. 예.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주님 얼굴 본 사람 많죠. 예. 그러니까 이 성서적으로 이 성경에 써놓은 재림 주님이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해놓고 성경적으로 이 말씀을 해놓은 것을 어렴풋이는 알겠으나 확실히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 가서는 뭐예요? 얼굴과 얼굴로 얼굴. 옛날에는 그 지금같이 그 환히 비치는 거울이 있겠어요? 아니. 그때는 없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 뭐야, 그 통판인가? 뭔가 이렇게 하고 보이면 희미하게 보이고 이런 정도겠죠. 그때 그냥 비유를 이렇게 써놨으니까. 예. 근데 그렇게 희미하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는 것이죠. 재림 주님을 그 성경에서 말씀해놓고 예언해놓고 다시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 그분을 진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한 아기로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자라서 우리의 하나님의 그 본체로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 말씀해 주시는 그 여호와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직접 듣고 얼굴과 얼굴을 직접 대하여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직접 얼굴과 얼굴을 본 사람들이 한둘이에요. 많아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 근데 그걸 믿지를 못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그랬잖아요. 세상이. 네? 인자가 올 때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직접 봐도 못 믿는 세상이니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하면서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날 얼굴 대해 봅니까 안 봅니까? 예. 봅니다. 다 얼굴 보잖아요. 예. 주님 계실 때 주님이 백성들한테 묻죠. 예. 얼굴 대하여 보냐 안 보냐 이거요. 거울로 같이 옛날에는 성경에 이렇게 긴가 민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써놨지만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상으로 나타났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예. 11장 6절에 써있는 그 마지막 부회사 다시 오시는 부회사가 오셨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실상으로 이제 본다 이거예요. 맞아요. 예? 그때는 마지막이요. 이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어. 그게 재림제가 뭐요? 사람이니까 맞대고 보는 거지.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근데 죽으면 볼 수 있어요? 못 봅니다. 주님이 이제 그러시는데 어차피 주님은 희생하셔요.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이에요. 이사야 53년 보면 얼마나 참 서글픕니까? 네? 이사야 53년 읽으면서도 예. 그분의 희생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 이 마귀와 싸우는 이 영상하는 비결. 그렇지. 근데 또 말씀을 주셨죠? 예. 마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예. 네, 초림 예수님은 비유로만 말했어요. 왜 비유로만 말씀했겠어요? 재림 예수님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풀이해 주시니까 예. 그때 풀이해 주시면 재림 예수님이 못 오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후회자가 다시 못 온다 너희에게로 그랬잖아요. 예. 그가 와서 주에 대하여 여기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비유에 된 말씀을 하나하나 다 짝을 찾아서 말씀에 놓으신 것입니다.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했다. 자, 그럼 예수님이 말한 것이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이 비유겠습니까? 비유가 아니겠습니까? 비유입니다.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이 비유, 당연히 비유죠. 왜 그러면 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예. 이게 그것도 비유라는 얘기예요. 비유로 하신 말씀을 갖다가 실상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재림주님께서 한심해 안 하시게요? 한심해요. 한심해요. 하도 한심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고양이 머리에서 뿔 나는 것이 더 빠르다고 안 해요? 네. 한심하니까 사실 고양이 머리에서 뿔이 나요? 안 나요. 안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온다는 얘기예요. 맞아. 절대 저 둥실둥실 떠다니는 구름 타고는 저기서 다시 재림하지 않는다. 예. 네, 그 얘기예요. 비유가 아니면 예수님은 뭐하지 않았다? 말씀하지 않았다. 비유와 비사와 상징과 걸과 그림자로 기억되어 있고 이전 선자를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어 놓은 것으로서 또 예. 특히 이스라엘의 선자를 빙자해서 뭐를 해놨어요? 비유를 베풀어놓은 말씀이지 결단코 참 형상이 아니다는 거죠. 참 형상은 재림 예수님 오신 그 모습입니다. 예. 우리가 그 참 형상을 봤으니까 이제 봤으니까 따라요. 주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예. 주를 전해야 됩니다. 주를 전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일단은 주님을 온 세상에 전파해 놔야 그때서 끝이 온다고 또 그랬고요. 예. 그랬으니까 주님을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 형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 이 말씀을 어떻게 풀이하느냐? 섣불리 하나님 말씀 건들다가는 뭐가 돼요? 스스로 멸망해요. 여기도 지금 주의 말씀을 주잖아요. 예. 함부로 하나님 말씀을 건들다가는 뭐예요? 스스로 멸망돼요. 재림주님이 너 죽어라 살아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셔요. 말씀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멸망을 당하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이미 재림주님은 이 말씀을 딱 해놓으신 것은 누구나 비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에 따라가는 자는 합당 오고 이 말씀에 다르게 풀면 자기 스스로 멸망을 당하게 돼 있고 또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당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거 주님이 너 이래라 저래라 이렇쿵 저렇쿵 시시하게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딱 결론을 하나 딱 내려놓고 이 결정에 딱 내려놓고 그 결정이 맞으면 되고 안 맞으면 요소 없어요. 요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야 하면요?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공의의. 맞아요. 사적으로 행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예. 이게 하나님은 사적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 한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싸워 이고 영생하는 비결이 이 말씀을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예. 말씀은 비유와 비사와 상징과 거울과 그림자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잘못 풀이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거예요. 얻게 된다 이겁니다. 예. 그 말씀이 사실은 무서운 거죠. 그렇죠. 왜냐면 자기가 스스로 풀다가는 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말씀 건들려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아예 불 가까이 가지 말아야 성냥불 붙여라 막 건들 때 성냥불 가까이 앉는 게 좋아요. 그래야 사고가 안 나죠. 주님이 알려주신 것만 딱 가지고 가면은 사고 날 일이 없어요. 네. 이게 주님이 알려주신 거 위에 걸 털고 건드다 보니까 불나고 그렇죠. 멸망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또 주셨죠. 말씀을 고린도전서 2장 8절입니다. 이 지혜는 이 지혜는 이 세대에 관하니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이 세대에 관하니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게 여기서 말씀하는 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그 초림 예수님 오셨을 때 서기관과 대지사장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다 한통속이 돼서 초림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안 박았어요? 그 사람들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혜의 세대의 관원이 누굽니까? 오늘날 목사, 장로 이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 물론 세상적인 사람들도 관원은 되죠. 공적인 업무를 하면은 관원은 되지만 적어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관원은 신부들, 목사들, 천도사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관원이라는 거예요. 관원. 이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말이에요.
한 구절이라도 알았다면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예. 어? 내가 한 말씀에 한 구절이라도 알았다면 나를 핍박하지 않는다고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아니. 그런 사람들은 봉사예요, 봉사. 쥐 먹으려고 봉사.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목사, 신부, 전도사, 장로 할 것 없이 이 기독교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사들이 전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게 딱 결론을 딱 내놨어요. 여기 딱. 맞아요. 주님이 딱 결론을 딱 내놓고 이렇게 내놓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도 알지 못하니까 누구를 따라가야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제림의 저는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네. 예? 만약에 그 사람들과 같이 영광의 주를 못 박아야 되겠습니까? 아니. 백성들이 더 나쁘다고 써요. 주님이 말씀할 때. 맞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2단이나 3단이나 털고 제렘 주님을 잣대로 재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더 얄밉다고 제렘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그게. 예. 맞아요. 그래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 되겠어요? 안 돼요.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영광의 주를 뭐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라. 네. 하나도 알았으면 박았어요? 안 박았어요? 안 박았다 이거죠. 예. 한 구절도 그때는 아무도 안다 했지만 한 구절도 제대로 못 풀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못 풀었으니까 못 박았죠. 응? 알았다면 감히 두려워서 못 박았어요? 감히? 자기네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하나님인데 감히 왕치를 들겠어요? 무엇을 들겠어요? 그것은 삼적 기다로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풀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고 오늘날도 한 구절만 풀은다 하면은 풀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오늘날 이렇게 인자가 와서 일하기가 쉽다 이러니까. 그렇지. 한 구절만 알아도 인자가 그 자세히 설명을 안 해도 탁탁 알아들으면 얼마나 수월하겠어요. 그렇지. 못 알아들으니까 어렵죠. 또 알고 또 해고 또 해도 한 구절도 못 풀어서 그런 거요. 대초에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대초에 하나님 말씀을.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그 말씀을 모르니까 제림주님이 와서 벽옥부터 12신중은 딱 말씀이 첫 번째 그 문이 뭐예요? 벽옥. 네, 말씀부터 가르치고요. 그래서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부터 가르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몰라서 주님의 영광의 주를 못 받았기 때문에 말씀부터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야만 영광의 주를 못 받지 않죠. 그렇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일단 먼저 딱 정의를 내놔. 딱 이미 결론을 내놔. 다시 오는 사람으로 오는 사람은 이단이다. 마귀다. 딱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그 눈으로 제림 주님을 보니 그게 말씀이 귀에 들어가겠어요? 절대 들어갈 일이 없죠. 그러니까 제림 주님을 오셨으면 이분이 대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인가 아마 들어나 봐야 되겠다는 그 마음가짐만 있어도 아마 귀가 조금이라도 뚫렸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무조건 자기가 아니면 목사가 아니면 이단이다. 이미 목사들이 백성들한테 다 이렇게 가르쳐 놨기 때문에 백성들은 거기에 속고 눈 멀고 귀 멀고 그랬던 것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못 들은 거예요. 예. 주님이 또 주셨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먼저 알 것은 모든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가 이렇쿵 저렇쿵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네. 사사라는 뭐니까 개인, 사적인 본인, 생각. 네? 자기 뜻대로 이게 사사예요. 이게 사사. 네. 사사로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언은 언제든지 누구의 뜻으로 사람의 뜻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으로 감동하심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께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낸 거예요. 이게. 네.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예언인 것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고 하나님이 이미 이 선자들을 빙계해서 비유로 100% 놓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함부로 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을 풀 수 있는 사람이 자격을 갖춘 사람이 풀어야 돼요. 네.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재림 뿌리 예수님 다시 한 오신 분, 재림 예수님 예수님. 한 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성경의 3방 이 66권 3방 900절 모든 말씀은 비유와 비사와 거울과 상징과 그림자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은 누구만이 풀이할 수 있어요? 다윗의 다윗의 뿌리만이. 아니 사도 요한이가 이게 엄청 어려우니까 울었잖아요. 예. 과연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누가 풀 수 있느냐? 물으니까 울지 말라. 울지 마. 울 필요 없다. 누가 와서 풀어요? 다윗의 뿌리가 와서 풀어줄 거니까 넌 신경도 쓰지 마라 이게요. 주님이 와서 풀어줄 거니까 네. 그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지. 또 자기가 사사리 풀다가는 이거 스스로 멸망에 받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스스로 푸는 자에게 우리가 가야 됩니까? 아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우는 거잖아요. 사사리 푸는 자한테는 가지 말라고. 예. 그래서 이 말씀 딱 맞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푸는 자에게는 가지 마라. 그건 내 말이 아니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요. 일단 하나님께. 자기는 뭐예요? 몰라요. 성경 말씀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아서 자기는 그 대필을 하는 거예요. 대필. 그냥 자기도 뜻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쓰라 하니까 쓴 거예요. 이것은 뭐냐? 마지막 날을 위해서 그 사람 알게 하면 되겠어요? 미리 퍼뜨려버리면 그 사람이 알고 퍼뜨렸으면 마지막 날에 갈 게 없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모를 수밖에 없어요. 선지자들의 예언을 말씀 선지자들 하나도 몰라요. 모르게끔 돼 있어요. 왜? 마지막에 재림 주님이 와서 풀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선지자도 하물며 초림 예수님도 와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초림 예수님은 다 알지만 마지막에 오시는 그 재림 주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초림 예수님은 알지만은 실상으로 오시는 것만 실상으로 말하고 보혜사가 오시는 것만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는 것만 실상으로 보고 나머지는 다 비유로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 그 나머지 말씀 모든 말씀은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칠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부리고 자유로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은 자기 자신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말씀하시잖아요.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또한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시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그 들어있으니 중에 알기 더러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든 편지에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워. 물론 교훈적인 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교훈을 이렇게 주는데 그 교훈적인까지 모르면은 참 인간의 두뇌라고 할 수는 없죠. 짐승은 아니고 사람이니까 교훈을 주는 말씀은 우리가 알아요. 교훈을. 그러나 알기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건 뭐예요?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묵시로 비밀의 말씀. 예? 역사에서 남고 싶은 그 비밀의 말씀들을 예? 알기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갖다가 자기가 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무식한 자들이라는 것은 우리 진짜 무식한 자들도 무식한 자들이지만 성경에 무지한 자를 얘기해요. 맞아요. 예. 이 성경에 네. 무지한 자들을 무식한 자들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은 절대 인간의 이 세상 지혜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 세상 지혜는 우리가 배우면 배울 수 있잖아요. 예. 네? 노력하면 배울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세상 지혜는 세상 지식은.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이 말씀 지혜를 우리가 노력한다고 배울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니요. 이건 알 수 없게끔 하나님이 이미 6,000년 전부터 경륜에 놓으신 거예요. 맞습니다. 예. 아무나 알지 못하게. 이미 그것을 알게 해놨으면 큰일 났죠. 재림 주님이 안 오셨으니까. 우리는 그 영생을 할 수가 없어요.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왜? 재림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부활이라고 했으니까 맞습니다. 그 길로만이 가야 되는데 재림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못 가는 그 길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알려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도 알 수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예.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에레미야 이 유명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 대필만 했어요. 그냥 대필만 했지 이 말씀을 몰라요. 이 모르는 말씀을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그 영생의 길을 가라고. 예. 영생의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어떤 길이 영생의 길일까요? 재림의 재림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그 생명도 생물을 먹는 자들, 먹고 사는 자들, 그분이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안에는 보화와 지식의 말씀이 있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요한 1서 5장에 보면 있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요한 1서 5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경의 예언은 아무나 풀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마지막에 오신 재림 예수님 외에는 풀이할 자가 없다. 딱 결론을 딱 내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풀다가 억지로 풀다가 멸망을 누가 시켜요? 스스로 된다고. 스스로. 이게 누가 심판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말씀에 의해서 자기가 심판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자기 스스로 풀다가 무섭죠? 예. 자기 스스로 자신이 멸망을 당한다 이거예요. 재림주님이 뭐 누구 억하심정 있어 너 죽어라 살아라 하겠어요? 아니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주님 오셔서 말씀을 다 기준을 정해놓고 이 정의의 말씀, 참 진리의 말씀을 딱 하나를 딱 만들어 놓고 여기에 너희가 합당하냐 안 합당하냐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 합당하면 너희가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고 합당치 못하면 스스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행히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따라오라고 주시면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따라오라. 그러면 된다. 어찌됐든 따라만 와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재림 예수가 아니면 뭐요? 말씀을 댈 필요가 없고 자기가 주인이 하나님은 아니고 재림 주님이 아니면 말씀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되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러고 있냐고. 재림 주님이 그 말씀이 모자라서 그래요? 하신 말씀이 모자라요? 아니요. 다 알고도 남습니까? 여러분들의 재림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 다 알고도 남고 나서 또 한다면 그것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한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러지도 못하면서 그 자기들이 그렇게 미리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재림 예수가 아니면 뭐요? 말씀을 손댈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될 필요가 없어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고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안 돼.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의 별거 없어요. 또 마지막에 인자를 만나는 뭐요? 일단락 다 모든 것이 무효가 되어버려요. 자기네들이 여지껏 풀어놨던 말씀들을 주님이 딱 보시면 다 무효. 없던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무효가 돼버려요. 왜? 재림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 새 말씀, 새 성령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인자를 따르지 않을 때는 그 마지막 여호와의 벌이라 하는 것은 그 핏값은 누구에게 찾아요? 목자에게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못 배우게 된 목자. 그러니까 목자가 상당히 선생 되지 말라는 말씀도 이게 맞는 말이에요. 너희가 선생 되기를 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선생 되면은 자기가 어때요? 멸망을 당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미리 다 그럴 줄 알고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그 핏값을 누가 찾아요? 목자, 전자, 장로, 이 우두머리라 하는 그 율법사들 다 이런 사람들한테 찾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씀을 잘못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진 자는 그 죄에서 죽으려니와 그 죄값은 그 핏값은 누가 찾아요? 그 목자에서 찾는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손대는 자들이 얼마나 비참한가, 얼마나 그들이 받을 그 벌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재 서울시내에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뭘로 풀어요? 방송에다 대고 푼다고 주님이 책망을 하시잖아요. 방송에다 대고 그 요한계시록을 자기네들이 어떻게 풀어? 그 참 교회상원이 생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봐도 주님이 가르치지 않을 때는 참 교회상하잖아요. 무슨 일곱 머리가 나오고 열 뿔이 나오고 뭐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뭐 두 발 그거 막 요상하잖아요. 열 뿔도 달리고 막 말하는 입도 있고 뭐 그 교회상한 그 말씀을 어떻게 인간이 알아서 풀이할 수 있냐고.
아 주인이 아니고서도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방송에다 막 푼다는 거예요. 이럴 것이다 저럴 거다. 그러니까 처음 벌 받을 짓이죠. 그렇지.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요한계시록 11장을 잘못 풀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어? 예. 3년 반 동안 미친 짓 하다가 발로 일어섰다는 그 말씀을 갖다가 이것은 재림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뭐 감람나무. 감람나무가 죽게 되었다 미친 짓 하다가 다시 생기를 줬다는 것은 잠시 아버지께서 들어서 단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예. 그걸 잘 생각해야지 그 잘못 주님이 말씀해 놓으신 걸 갖다가 그걸 다른 걸로 풀면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방송으로 되고 푼다니까 요한계시록을 그렇잖아요. 그건 벌써 요한계시록과 이건 예언설 손댔다 하면 뭐요? 자기가 예수라는 얘기, 재림 예수라는 얘기. 좋습니다. 왜 그러니 요한계시록은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풀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풀면 자기가 재림 예수지. 그렇지. 그런 죄를 짓고도 그 무서운 죄를 짓고도 벌 안 받겠어요? 네. 받아요 당연히. 예. 예? 그와 같이 무서운 죄를 짓고도 오늘날 자기네들이 뭘 해요? 자기네들이 잘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보고 이단이라니 내가 웃음이 나요 안 나요? 나요. 챔피언이다. 웃음이 나죠. 예. 아니 주인이 와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웃음이 뻑뻑 웃음 나오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이없는 얘기 들으면 그냥 웃음이 나오잖아요. 대꾸할 가치도 없으니까. 예? 예. 이거 그 천인 공노할 그 죄를 짓고도 마지막 여호와 심판에 어떻게 피할까? 피할 길이 없어요. 한 목자가 지금 얼마를 죽여요? 수없는 백성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는 진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 죄라는 것은 이미 하늘에 사무쳐 있는 것입니다. 예. 그들의 죄라는 것은 이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네. 금강석 철필로 기록이 기록되어 되어 있다. 있다.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게 절대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볼펜 글씨도 그냥 좀 그저께 영어는 하는데 이 철필로 완전히 새겨버리면 안 지워서. 지울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금강석 철필로 기록이 돼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싸워 영생하고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영생하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재림 주님 말씀을 많이 읽고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비결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비결이 아니라. 네. 우리 찬송가 하나 보겠습니다. 69장입니다. 65장. 자마름 다와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모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저 찬송하는 저 맑은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